함께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이었었죠. 근데 성전 앞에 열매 없이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저주하셨어요. 하나님 안 계신 성전,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유대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이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자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 그들과 몇 차례 계속해서 논쟁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7번이나 연거퍼서 화가 있을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데 제자들이 그 성전의 건물, 그 건물은 수룹바벨 때에 만들어진 초라한 성전을 헤롯 대왕이 83년 동안 계속해서 중축하고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진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그 헤롯 성전이 그렇게 웅장하게 만들어지고 그 성전 입구에 있는 두 돌기둥 11m나 되는 그게 뭐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한 통이에요. 그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들, 그 규모와 화려함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성전에 저 돌 좀 보십시오. 저 건물 좀 보십시오. 그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 그 웅장함을 통하여서 저들이 느끼는 야, 이건 정말 하나님 이곳에 계시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 이 건물로서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작지 않은 큰 충격이었었어요. 성전이 무너진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 이거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중에 거하는 어떤 증거인데 성전이 무너진다, 작지 않은 충격이었었죠. 그래서 조용히 저녁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조용히 찾아와 묻습니다. 한 세 가지를 물었는데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이런 일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러한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의 주의 임하심이란 메시아 왕국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4장에서 대답하실 때에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 세상 끝날의 징조는 뭡니까? 이러한 세 가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쭉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상 끝날의 징조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겠는데 한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혹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미혹이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이 마지막 때의 특징인 거죠. 미혹.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미혹하는 일을 할 거고, 또 마지막 때에 또 한 큰 짐승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는가 보니까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때, 여기 난리라는 이 단어가 포레포스, 그 뜻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굉장히 불안해할 겁니다. 바로 그때에 이러한 미혹이 더욱 일어날 것이다.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다. 민족들 간에, 인종들 간에, 종교들 간에, 또 문화들 간에 충동들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국가 단위의 군사적인 충돌들도 일어날 겁니다.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바로 그런 때에 이런 미혹이 성행할 것이다. 7절 마지막에 보니까 또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자연재해,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다. 식량이 부족할 것이고요, 경제가 붕괴될 것이고,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바로 이러한 때에 이제 한 큰 짐승 같은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전쟁의 때에 평화를 말하고, 그리고 이러한 지진과 또는 기근, 이러한 때에 식량 문제도 해결해 줄 이러한 능력의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또 다른 특징이요, 말세의 세상 끝날의 또 다른 징조는 그때 예수님 믿는 이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죽일 것이다. 왜? 내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분의 이름, 곧 구원하시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분을 섬겨 예배하는 신앙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환난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죽음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의 친구들, 그들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은 우상 가득한 나라인데, 하나님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린 나라인데, 그 땅에 가가지고 믿음을 지켜냅니다. 이 바벨론 시대는 말세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이 바벨론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임금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방파레를 불면 다 절하라고 그랬어요.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리는 일들이 있었었죠. 이 일이 동일하게 세상 끝날에도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한 짐승이 일어나 가지고요,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게 하는 거죠. 절하지 않으면은요,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학교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마트도 못 가고, 모든 매매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의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실족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실족한다, 배교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환난이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데 이 새벽 예배 나오는데 뭐 환난 없잖아요.
우리가 게을러서 못하는 거지. 근데 그때가 되면은 목숨 걸고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배교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서로 잡아주고 또 미워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서로 잡아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 예수님 믿어요. 얘 다른 사람 모르게 가가지고 예배해요. 이런 밀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 믿는 일들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겁니다. 불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예배해요 하면서 고발해서 잡아가게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죠. 지금도 38선 바로 위에 북한만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죽는 겁니다. 그 자유를 찾아가지고 내려온 사람들 또 어저께 6명 다시 또 보냈죠. 죽으라고 보낸 거죠. 사회주의 나라들 예수님 믿는다면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캐나다는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증거해 주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사회주의 나라가 되니까 예배한다고 잡아 놓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예배한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발하고 심지어 교인들도 고발하더라고요. 교인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불법이 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또 그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앞에서 나오는 어디죠?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근데 말세가 되면 한 큰 짐승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게 될 건데, 그 적그리스도로부터 또 영향을 받아서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할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놈이 많이 일어나가지고는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예배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죠. 예배하지 말라고. 그 우상숭배 아니다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했었죠. 그 일들을 누가 주도했는데요? 교회가 주도했어요. 교회들이 총회를 해가지고 총회에서 결의한 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다. 교회가 그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상숭배 하도록 했었거든요. 이러한 일들. 또 독일 나치, 그 독일 교회가 또 유대인들 학살을 신학적으로 또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마리레 때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숭배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게 할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4절 말씀도 읽을까요? 시작.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이놈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말일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 짐승이 또 일어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또 다른 짐승, 이놈은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는데 이놈은 적그리스도고요.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놈이 하는 일들을 볼까요? 14절 말씀을 보니까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상을 세우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에 그가 모든 자국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요한 사도도 계시를 통하여서 보았었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이 짐승의 우상 앞에 절하게 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미혹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면 환난을 당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죠.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경계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영적으로 무장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갖도록 자신을 준비해라. 우리 그러셔야만 하겠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온갖 거짓이, 지금도 온갖 거짓이 이 땅을 갖다가 다스리고 있는데 거짓된 말들을 듣고 좋아하고 거짓말을 따라서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일들이 지금도 있어요. 괜찮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죄를 범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CBS 기독교 사회주의 방송 그런 데 나와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성경이 창조를 말하는데 유신 진화론이나 가르쳐주고 그런 것들을 또 듣고서 이게 맞는 것 같다. 진화론을 진리처럼 믿고 그렇게 또 따라가는 거죠. 이런 일들 우리 미혹받지 않도록 진리 위에 분명히 서서 진리로 분별을 하여서 진리를 따라갈 수 있기를 그렇게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이 6절에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환난도 있고 죽이는 일도 있고 미워하는 일들도 있고 고발당하여서 잡혀가는 일들도 있겠지만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한번 죽어요. 우리의 몸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안에는요, 왕 앞에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안에는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더라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우리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야 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세 번째로는요, 견디라라는 말씀이에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뎌내셔야만 합니다.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그렇다면 그냥 견디고만 가만히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또 전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부지런히 복음을 전도하는 생활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지금도요, 미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분별해야만 하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동성애 그렇게 반대합니다. 동성애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까? 성평등 가족부 잘못된 거죠? 동성애 그렇게 반대를 해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롭게 바르게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힘있게 막 외쳐요. 교회가 바른 것을 외친다고요. 근데 왜 영적인 배교에 대해서는 묵묵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하면 돼 가만히 있는지. WCC 종교통합운동, 지금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이런 영적인 배교의 일들을 갖다 초청해서 이 나라 가운데 행했었잖아요. 로잔 대회, 또 올해 10월 달에 또 WEA, 이런 종교통합적인 일들, 영적인 배교의 일들. 지금 교회가 동성애 잘못됐다 그렇게 외치면서 영적인 간음의 일들을 교회가 주도한단 말이에요. 동성애 그렇게 반대하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면서 하나님 이 나라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한국교회 큰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미혹이 가득한 세대인데 진리의 말씀으로 좀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뭐 1000만인이 모여봤자 그 소용없어요. 영적인 배교를 행하면서 1000만인이 모여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나 의로운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를 보류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10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서서 좀 분별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